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아침에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황연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순간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잠시나마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2월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저희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터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가 지켜지도록 도우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깨닫는 진리와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겸손과 감사, 사랑과 나눔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밭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8장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8장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26년도에도 승리하는 구역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모스가 8장, 9장 이제 2장만 남았는데 갈수록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만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 8장도 네 번째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었는데, 자, 오늘도 정리된 것을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의 끝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자, 왜 여름 과일일까? 자, 그런데 이 여름 과일과 이스라엘 끝이라는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과일 그러면 막 풍성하고 또 뭔가 막 배부르게 막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름 과일의 풍성함은 현재 그 당시에 그들이 겪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 부유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여름 과일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열매를 따서 놔두면 2, 3일이 지나면 금방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여름 과일들의 특성이 다 그래요. 오래 두지 못해요. 그래서 여름 과일은 풍성함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끝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네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끝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으니까 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런 언약 그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왜 이렇게 골든 타임을 자꾸 지나가고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의 조마조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8장을 덮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름 과일 환상은 철회가 불과한 순간을 말해주는, 이미 이제 과일은 끝났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어적인 유희인데,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카이츠라는 그런 발음이었고, 끝이라는 단어는 캐치라는 단어였어요. 이렇게 언뜻 들으면 이게 과일을 말하는 건지 끝을 말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아모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상징적으로 이런 그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계시를 선언해 주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세상은 여름과 일처럼 풍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미 끝이 왔다. 카이츠와 캐츠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이렇게 구별해서 말합니다만 히브리 발음으로 말하면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르익은 과일의 상징은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있잖아요. 무화과 좀 놔두면요 금방 불로 터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썩는 거,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실 거예요. 석류, 대추는 우리 일반 대추가 아니라 대추야자, 그 다음에 포도. 자, 이런 것들은 익는 순간에 빠르게 상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여름 과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일은 다 익었고 되돌릴 시간이 없다. 그런 이제 골든 타임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때 네 번째 철에 불과한 그 시간들. 자, 이것을 이제 네 번째 보았던 그 환상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돌려봐요. 밑에 이제 보시면 이 풍요의 절정은 그 심판의 절정, 사치와 불의와 착취와 종교적인 위선과 영적인 무감각이 회복 불가의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여름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BC 722년에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3, 40년 후에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볼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고요.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여로보암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6 왕조가 일어난다 그랬죠. 7명의 왕이 일어나고 6명의 왕조가 전부 쿠데타로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에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때 마지막 6번째 왕조였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오랫동안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조공을 거의 거부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대항해요. 아주 혹독하게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생각을 통해서
호세아의 이 반란도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감히 저 나라를 배반해? 저 나라의 뒤통수를 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왕이었으니까 지도자가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대적하면 안 될 나라를 대적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상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상한 왕의 고집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저래요, 원래. 자, 그래서 저 호세아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그 원인을 일으켜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단을 내렸던 거죠. 자, 그리고 BC 725년부터 3년 동안 포위를 당하는데, 하나도 소위 말하는 쥐새끼 하나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꼼꼼하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식량이 오가지 못하니까 굶주림과, 그리고 그 안에서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는 시체들이 많았던 거예요. 불가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는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그 비문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27,290명을 포로로 끌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의 인구수가 뭐 2만 명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저 사람들을 가졌단 말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통째로 끌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붕괴되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지도자 한 사람의 이 엉뚱한 정책 때문에. 저 백성들이 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역사의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귀로 드라마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성전의 노래는 이전 거예요. 궁전의 노래는 울부짖음이 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가득하여 잠잠히 내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아모스가 사실은 마지막 예언을 이제 하고 있던 부분들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4개의 심판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에바를 작게 속이는 거죠. 저게 에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한 대, 두 대 이런 거예요. 한 대, 두 대.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한 대박, 한 대박, 한 대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대를 퍼서 이렇게 곡식을 담아줍니다만,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밑을 조금 좁게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한 대를 폈는데, 푸는 거는 한 대인데 집에 가서 담아진 것을 보면 한 대가 안 되는 이런 그 속임수. 이게 이제 에바를 적게 이렇게 만드는 사기가 있었고요. 세겔은 저울을 조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1kg를 담았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나중에 재보면 이게 한 700g, 800g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저울을 부정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은 한 세겔로 사람들을 샀다. 이거 뭐 돈 몇 푼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로 사람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을 비싸게 팔아버리는 경제적인 불의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재물이 그대로 모아질 수 없고요. 어디로 빠져버린지 알 수 없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떨고 홍수처럼 요동칠 것이다. 한번 이렇게 뚝이 터져버리면은 그냥 전체 들판이 홍수로 흙탕물로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고요. 대낮에 해가 지고 어두워진다는 표현들. 여러분, 펄건 대낮에, 멀쩡한 대낮에 하늘이 깜깜하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하늘이 깜깜해진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그래요. 그 받은 충격과 이런 부분들이 맑은 하늘인데도 하늘을 쳐다볼 때 그 하늘이 새까맣게 보이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다음에 독자의 죽음 같은 통곡이란 말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슬피 우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곤고한 날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보내시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자,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 끝 먼저 보시면 우상숭배의 몰락인데, 자, 젊은 남녀들이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이 젊은 남자들이 처음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이 목을 조를 것이다. 그리고 죄된 맹세의 결말들이 덮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함께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우상숭배 현장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4개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치명적인 메시지는 말씀의 기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기갈은 뭐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모스가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요나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요나라는 분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나라에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 요나도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말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였나요? 그 당시에 유명한 고멜이라는 그 창기였죠. 이거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 결혼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없었던 게 아니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비록 남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시대에 이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미가는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말은 뭘까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귀로는 들어가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이 사건은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떨어져 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막 배척했잖아요. 막 튕겨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것을 가지고서 막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때 말씀의 기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든 청년들이든 여자든 남자든 도대체 답을 좀 얻고 싶은 거죠. 그러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좀 우리가 적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한테 적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 시대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들리지 않아요. 듣고는 있어요. 근데 들리지 않는 시대가 잘못하면 올 수도 있어요. 네가 내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말씀의 기갈 사건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정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이 혹독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들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시는가?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어요. 2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왕조의 타락에 11명의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언약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외형적 번영의 함정이 있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누렸던 이 풍요로움이라는 이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로움이 그게 복으로 올 수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오히려 부패하고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근데 어쨌든 이 번영의 함정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을, 공동체를 해체시켜 버리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해체를 당했어요. 아무도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그 후손들을 세우시겠다는. 자, 그러니까 해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늘 언제나 경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것을 괜찮다고 착각하고 무시하지 마라. 가장 위험한 신앙 착각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는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말씀을 그냥 뭐 대충 듣지 않고 이거 뭐 아무렇게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언제나 무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별적인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자, 2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들을 해체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은 망해가고 사람들은 다 떠내려가도 세상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남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사명은 뭐냐?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경고를 들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찌름에 당할 때, 말씀에 찔림을 당할 때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자, 풍요와 불의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다 대박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애매한 사람들 재산 뺏으려고 고소를 하고, 법관을 돈으로 매수하고, 변호사를 돈으로 사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보존하시겠다. 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해체시켜버리고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들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쓰겠다. 이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무엇이 나오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들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돼요.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인생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시간이 멈추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아주 참혹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을 강제로 멈추셨어요. 통째로 멈추어진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와 같은 벌과 상에 대한,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사건은, 이 저주는 인생의 시간을 멈추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축복 사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영원한 상급을 이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상급은 없다. 지난번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일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상급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영광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구속받은 은혜와 거둬주신 그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어린 양 앞에 내려놓고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들을 동일하게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가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상급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신약시대의 예수님 표현이고요.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잘했다, 남은 자들이요, 너희가 믿음을 지켰구나. 정말 수고했다, 남은 자들이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상급과 연결되어 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자꾸만 이렇게 저항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저항하고, 그리고 자꾸 튕겨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내 생각으로 자꾸만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나중엔 들어오지 않아요. 듣는 귀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영적인 기갈이라 그랬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모스 8장을 보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골든타임을 쳐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좀 더 진실해졌으면 좋겠고, 언제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이겨먹으면 안 되니까. 자, 26년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 땅이 공의와 정의로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렇게 심각한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년 이상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갈아치우시고 오직 신실하게 남은 자들만을 통하여 다시 구속의 역사를 재편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26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은 자의 그 인정받는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진로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치료를 받는 사람들, 또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권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여 정의와 공의가 소같이 흐르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청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한 해가 다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삶이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26년대는 좀 더 남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충성된 종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 땅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고 또 온 세상에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간섭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자처럼 인정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